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아니하고 빨리 나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미래적인 행복만 꿈꾸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저 자신 속에서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주신 이 행복을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미래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쌍한 것이지요.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알지 못하여서 굶고 있다라면 불쌍한 사람이지요. 냉장고만 열어도 맛있는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는데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 하고 며칠을 굶는다라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그래서 전도할 때 이렇게 개척을 하고 전도할 때 사람들한테 물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뭘 행복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행복해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행복을 찾아요. 자녀를 막 출산할 때 행복하지요. 집을 살 때 행복하지요. 내가 계획했던 그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행복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지속되어지느냐, 그 행복이 지속되어지느냐. 아파트를 샀을 때 그 잠깐은 너무도 기쁜데 그러면 그곳에서의 삶이 늘 기쁘고 행복하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이죠. 자녀를 출산해서 너무도 행복했는데 그러면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늘 행복이 넘치느냐?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건 너무도 행복하지요. 그럼 그 부부가 늘 행복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네, 이 부자가 농사를 졌어요. 아마 밑에 일꾼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 해는 그 어느 때보다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막 창고를 넓혔어요. 그러면서 그냥 만족이 아니라 막 영혼까지, 이제 내년 한 해는 걱정이 없다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행복도 잠깐,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행복하다라고 만족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잠시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복은 그냥 지나가는, 잠깐 누려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행복하느냐? 사실 지금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서예요. 유언. 그래서 이 유언을 하고 34장에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했느냐? 입성하지 못했어요. 결국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이끌고 들어가게 되어지지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또 지금 이 모세가 유언했을 때 백성들도 여전히 지금 자기들의 입장 속에서 지도자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지도자가 사라지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함이 있었을 때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불안하지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사실은 모세의 꿈은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스톱, 난 너를 가나안 땅까지 그 사명을 너로 마무리 짓지 않겠어. 너는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의 마지막이야. 사실은 맨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분명히 가게 함을 그가 믿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아직 다 이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야 스톱했을 때 사실 모세의 개인적인 입장 속에서도 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갔을 때 목표를 이루었을 때 성취감을 느끼죠. 근데 다 성취하지 않았을 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렇게 모세처럼 아직 광야란 말이죠. 어려움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내가 백성들이 이끌어왔는데 그들에게 아직 약속한 걸 하나도는 아니지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부모도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별로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와 행복하다라고 할까요? 아쉽다, 미안하다라고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아주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고백과 또 그 고백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예배자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뭐가 있는데 뭘 성취했는데 행복하단 말이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 행복의 비결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다라면 비록 광야이고 아직 손에 쥔 것 없지만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냥 텐트에서 여전히 사막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저 떵떵거리면서 대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저들보다 너희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좋은 땅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으면 끝이에요.
아니,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요. 그러나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인생 끝에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땅 따먹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은 땅 따먹기가 뭐지? 모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저희 어렸을 땐 땅 따먹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모나게 크게 박스를 그려요. 그리고 내 모퉁이에 자기 뼘을 쫙 떼가지고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돌을 하나씩 다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가위바위보 해서 1등부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자기 집까지 들어오는 그만큼이 자기 집이 되어져요. 그래서 계속 집을 늘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세 번에 못 들어왔어. 그러면 다음 사람이 땅을 막 가요. 그럼 분명히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적게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면 기분이 좋죠. 지면 기분이 좀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저녁 때쯤 되어지면, 저는 제 기억상 땅 따먹기를 우리 집 마당에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남의 집 마당에서. 그러면 우리 집은 언덕배기 위에 있고 남의 집은 저 밑에 쪽에 있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어지면 어머니가 불러요. 재문아, 밥 먹어! 그럼 우리 동네는 시골 동네여서 어디서 불러도 웬만하면 다 들려요. 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저녁이 되어졌는데 불을 부르는 부모님이 계시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 그런데 땅 따먹기를 했는데 막 이겼어. 막 자기가 다 땅을 땄어. 근데 저녁이 되었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내 집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금 하루 종일 땅 따먹기에서 이긴 게 무슨 보람이 있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식의 땅 따먹기, 권력의 땅 따먹기, 재산 땅 따먹기. 예,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땅 따먹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난 실패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땅 따먹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멈춰야 될 시간에 부르는 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부르는 소리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근심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 지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해요. 그때 근심하지 마. 또 너희들 지금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 내가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영접한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각자마다 우리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이제 때가 되어졌어. 이리 와. 부르시는 아버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읽어주실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린 주셨으니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재문아, 이제 네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올 때가 되었구나 라고 부르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부를 부모님이 없어요. 또 저희는 이번 주에도 제가 잠깐 시골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왜 시골에 가는데 왜 시골길 가는 길이 기쁠까요? 거기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어머니가 없다라면 아마 지분이 있어도 거기에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집에 누가 있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셨고 그 거처는 무엇입니까? 상급이죠. 우리의 거처뿐만 아니라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다가 어느 때 우리를 부르셔요.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곳,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부르실 아버지가 있지요. 부르실 거처가 있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 가면 먼저 간 성도들이 있지요. 가족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지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말이죠. 맞이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맞이할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아무리 권력을 얻었고 대통령이 됐던 어떤 권력을 얻었고 큰 부자가 됐더라도 돌아갈 곳이 없는 고아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지옥은 고통이에요. 결국 지옥 가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사람이다.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예, 우리가 행복한 이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우리를 너 구원했어 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냥 애굽해서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광야길 걸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 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출애굽을 계획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여러 가지로 막아요. 막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꽉 가로막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서 다시 애굽 군사들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분명히 택함 받아가지고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삶의 문제가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맞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선포했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으려고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네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서로 교우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가지고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질병 때문에 우리가 마치 죽을 것처럼 보이고 이 빚더미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하여서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분명히 너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에게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게 냅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묻어뜯어가지고 지옥불로 확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시고 지키시는 것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검을 주셔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를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싸워주시고 시험을 싸워주시고 세상 어려움을 싸워주셔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의 갈 길을 다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먹을 것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어떤 전투의 훈련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이기게 해주셔요.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해주시고 그런 적군들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출애굽기는 교보제예요. 눈에 보이게 나 이렇게 너를 지키고 계셔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순종하며 나가면 절대 망하지 않아.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네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래서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어. 보호하고 있어. 지켜주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시작. 이스라엘이여 오늘 예배자들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복종하다, 대적이 복종한대요. 이 복종한다의 뜻은 실망시키다, 실패하다, 야위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막 달라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우리 시편 24편의 고백인 거예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는 거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 확 왔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시고 원수는 지금 막 헐떡 그래. 근데 그 앞에서 진수성찬을 쫙 먹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올 수 없어. 딱 막아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는 원수 마귀가 얼마나 그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의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리니.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죽음과 동시에 부자는 저 불지옥에서 막 물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하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잔치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완벽한 승리. 우리 끝까지 이 승리를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승리를 우리가 거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빼앗아가지고 넌 불행한 사람이야. 너 교회 다니면서 된 게 무엇인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 그런데 뭐가 기뻐? 그래서 자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런 원수 마귀를 향해서 아니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 그리고 나는 천국에 상급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읽어주실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분명히 심판의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 왕노릇을 한대요. 가장 높은 곳을 우리가 밟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도 무능하기 때문에 또 자기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파기하지만 성경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명예, 자기의 지식 이런 것을 모두 다 버리고 달려간 거예요. 어디로? 믿음의 길을.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는 나를 위한 멸류관이 예비했다라는 명확한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심령은 행복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시금 제가 목회를 이 개척을 시작했을 때 주었던 이 말씀이 다시금 저에게 이젠 우리 내일부터 또 가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입추는 지났지만 아직도 덥지만 이번 가을 다시금 우리 예심가족 마음 가운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도 여전히 광야예요. 이 신명기도 여전히 광야예요. 모세는 아직 사실은 가나안 땅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도 이루고 싶은 거 많아요. 저도 목사로서 이루고 싶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 말해요. 그 이루었을 때 그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넌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왜? 너 구원 받았잖아. 왜? 너 지금 주님과 동행하잖아. 왜? 너를 향한 천국의 상급들이 있어. 멸류관이 있어. 이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이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악한 원수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넌 못 이겨.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요. 물어 뜯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니, 난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넉넉히 이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나에게는 천국의 상급이 있어. 저는 이 상급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뿐만 아니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